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6.25 민족 화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민족 평화를 염원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994년 남한으로 귀환한 조창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측에서 포로로 납북되셨습니다. 그러다가 43년 만에 귀환하신 것입니다. 1930년 평양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이주해 사셨습니다. 또 연세대에서 입학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조창호 씨의 할아버지는 조익순이라는 분이신데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장로로 심부하시고 또 평양시에서 제세의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전쟁과 함께 국군에 이 조창호 씨가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포병 장교로 임관하여 참전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51년 5월에 강원도에서 벌어진 한 전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후 13년간 북한 강제노역소에서 복역하시죠. 남쪽에 가족을 남겨둔 채 포로로서 북쪽에서 살 수밖에 없는 매우 좌절스러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조창호 씨와 친분 관계에 있던 한 조선족 이 씨라는 분이 한중 교류가 시작되면 편지도 주고받을 것이라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조선족 분과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눈 중 이 씨가 남한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편지를 한번 보내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려 40년 만에 주어진 연락의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남한에 있는 가족을 생각할 때 애써 잊으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과 연락이라도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편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간 깊이 억눌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조창호 씨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40년간 중국군에 잡히게 된 경위와 그 다음에 노역의 삶, 그리고 북에서 가족을 꾸리게 되는 상황을 편지에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이러한 구절을 남깁니다. 이 편지를 받는 분은 내 가족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삼키며. 여러분, 과연 이 편지가 남한의 가족에게 잘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조창호 씨는 편지를 보낼 때 사실 답장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편지를 쓰면서 그간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다 내 품 안에서 떠나가는 듯 했다라는 자기 위로로 만족했다 합니다. 편지를 보내려니 문제는 주소였습니다. 조창호 씨가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자신의 큰 누나가 40년 전 성신여고 교사로 재직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살려서 주소를 성신여자대학 내 조창숙 이렇게 해서 편지를 붙이게 되죠. 그리고 이 편지가 이 씨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 그리고 서울에 도착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이 편지가 성신여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큰 누나 조창숙이라는 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은 이 편지의 발송지도 불분명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대로 버려지게 된 것일까요? 이때 굉장히 운명적인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이 버려진 편지를 당시 성신여대 교직원인 최성규 씨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은 학교 우편물을 당시 관리하고 있었는데 중국 우표가 붙여진 정체불명의 편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뜯어서 읽게 됩니다. 어차피 버려질 편지니까 한번 열어본 것입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최성규 씨가 이 편지 주인을 찾아주기로 작심한 것입니다. 학교 관계부서도 알아보고 또 큰 누나 조창숙 씨에 대한 수소문을
여러 곳곳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창숙 씨가 건국대 가정대학장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한 상황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간에 걸쳐서 그 집 주소를 확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편지가 큰 누나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여러 절차에 걸쳐서 어렵사리 조창호 씨가 한국에 귀환하게 됩니다. 차후에 이 조창호 씨가 이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은인으로 바로 이 최성규 씨를 꼽습니다. 만일 이분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조창호 씨는 가족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그냥 한평생 그리움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최성규 씨는 어쩌면 무시해도 될 법한 일이었지만 편지를 읽으면서 이 조창호 씨가 겪은 그간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조창호 씨가 겪은 그 억울함, 미련, 그 다음에 가족을 보고 싶어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함께 잘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남동생이 북에서 살아있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로 뛰며 큰 누나에게 편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만일 그가 없었더라면 큰 누나 역시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한없는 아쉬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최성규 씨는 이러한 만남이 가져올 기쁨의 역사를 놓는데 발걸음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러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남과 북의 한 가족을 이어준 최성규 씨의 발걸음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최성규 씨는 전쟁으로 갈라진 남북의 상황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최성규 씨라는 그 기쁨의 메신저가 없었더라면 조창호 씨의 만남은 불발에 그치게 됩니다. 누군가 그 소식을 전했기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또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9절은 원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이 구절도 오늘 함께 묵상을 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이 두 구절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과 관련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다음에 기쁨의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로마서나 이사야에서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 기쁨을 전하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4절을 주목해 봅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구절입니다. 당연한 이치죠. 만일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소식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기쁨의 소식이라도 이를 전해주는 자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발길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귀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쁨의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이사야 맥락을 한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 기쁨과 구원의 내용이 바로 평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제국에 함락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포로 상태라는 것이죠.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고대 중동에서 헤게모니를 확장하려는 그 욕망의 제국이 바로 바빌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히브리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삶의 의지가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이 고향에서 살았던 그 삶, 그 다음에 인간적 관계들 모두 잃어버릴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소중한 인간관계, 그 다음에 가족관계 모든 것을 앗아버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탄의 상황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해방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화와 자유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에게 이는 분명 삶의 희망이 되게 된 것입니다. 포로 상태로부터 자유인이 된다는 소식을 전하려는 이 메신저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비추어졌을까요? 특별히 이사야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발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부족합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좀 더 흥미롭게 이 발을 수식하는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역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발을 수식하는 5가지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발은 어떠한 발이냐? 첫째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고, 둘째는 평화를 공포하는 발입니다. 셋째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고, 넷째는 구원을 공포하는 발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 마지막은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진리를 전하는 발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그 발에 대한 아주 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발이 상징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발은 전쟁이나 정복을 하기 위해 떠나는 군인들의 발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이영미 교우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원해 주셨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서 참여하면서 또 민간인을 학살하는 그 군인들의 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형제를 약탈하고 죽이는 발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발은 다릅니다. 이 발은 전쟁이 아니라 회복을 전하는 발입니다. 허망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입니다. 포로 생활에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그 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이러한 발이 굉장히 아름답다 선언하는 것이죠. 원래 히브리 전통에 있어서 인간의 발이라는 것은 그리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은 어떻습니까? 신체의 가장 낮은 부위로 가장 불결한 신체 일부로 간주되곤 합니다. 인간의 발은 땅과 흙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접촉을 하기에 늘 더러운 부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저자의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가장 더러운 부위지만 그 발이 기쁨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될 때 그 발은 가장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발의 치장을 해서가 아니죠. 이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소식을 전하는 이 발걸음이 때로는 어떻겠습니까? 단순한 희망이고 희망 고문에 불과하고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는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름다운 발이란 그렇지 않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이 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소식을 들은 히브리인들은 꿈을 꾸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자유를 누릴 것이라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포로 가운데 오랜 세월을 보낸 자들에게 있어서 해방을 말한다는 것은 그 어떤 역사적 현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쁘고 또 벅찬 감격일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될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 가운데 총과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에 이러한 희망의 소식을 함께 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꽤 오랜 세월입니다. 이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차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조창호 씨와 같이 분단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남긴 아픔은 한국사의 오늘과 그 다음에 미래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그 여파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성찰해 봅니다. 오늘 성경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에게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가져다 주신다는 그 희망의 소식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전쟁과 적대와 또 분열이 심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화합의 통치자임을 선언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군비 경쟁과 증축을 신뢰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평화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으로 수많은 시민이 죽어가고 또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여성들과 아이들은 심리적 공포와 트라우마 속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자행하며 반인륜적인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말 못할 그렇게 잔인한 풍경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죄 없는 민간인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과연 요청하실까? 점차 장기화되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지원하자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국내 다양한 종교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 연대를 통해서 선교 후원금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 단체는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인 엘레오스 우크라이나와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함께하길 빕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낼 그 후원금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말씀드린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사업에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러한 한반도 정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인간의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소식을 전할 아름다운 발을 갖고 있다,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그리고 저 먼 우크라이나에 함께 뿌리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폭력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은 삶을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을 맞는 오늘, 전쟁으로 인한 아픔의 유산이 지금까지 저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짐은
저희 마음의 갈라짐을 낳으며 서로 적대와 혐오로 반목하게 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